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을 섬기는 영성이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말해요.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죠. 근데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 사랑인데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은 이웃을 섬기는 영성이 우리 신앙 생활을 표현하게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봄이 되죠. 따뜻한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밭에. 씨를 뿌린데 갈아엎어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아엎지 않고 그냥 씨만 쭉쭉 뿌리면은 어때요? 나요, 안 나요? 나기는 나지만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말씀을 마음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을 갈아엎고 돌멩이도 뽑아내고 그리고 부드럽게 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이 많이 안 들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든지 주일이거나 금요일이나 새벽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마음을 갈아엎어가지고 돌멩이도 뽑아내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오면 말씀이 마음에 어때요? 잘 심어진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은 말씀을 씨앗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다 심는다면 정말 갈아엎어가 준비하고 듣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듣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고요. 본문에는 내 이웃을 섬기는 영성은 생활이에요. 생활은 말씀이 우리가 떨어지죠. 그럼 내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그 얘기, 우리 신앙생활을 지식적인 신앙과 날마다 의식이죠. 천주교 예식처럼 주일날 와서 자기 있는 자리만 딱딱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고 그것만 딱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식이나 늘 의무는 하는 것을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수평적인 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수평적인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을 얼마나 하세요? 학교에서라든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을 볼 때도 책에다가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질문하면 좋은 답이 나오고 질문을 잘못하면 내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생활은 질문으로 통해서 하되 좋은 태도로 질문을 해라. 좋은 태도로 질문은 듣고 살겠다는 좋은 태도. 나쁜 질문은 듣고만 오고 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나쁜 질문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질문하는 태도가 사실 결정해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경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기경을 해주고 말씀을 안 듣는 거 있죠. 그것이 태도라고 봐요. 내가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질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질문할 수 있는 도전도 필요하다.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한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가 나오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질문이 좋은 태도로 했느냐 나쁜 태도로 했느냐를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좋은 태도가 아니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요.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질문하는 태도가 좋은 태도가 아니고 나쁜 태도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대요. 율법 교사가 정통한 사람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사역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교사는 배우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그러죠. 좀 은혜를 받으면 그 짤박한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율법 교사의 의도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죠.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데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읽었죠. 받은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받은 은혜 많이 읽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이 없으면 지식으로 가요. 이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생활하고는 뭘로 가요? 지식으로 가죠. 그러면은 지식은 능력 없어요. 이게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 생활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유익을 안 준다. 근데 성경 지식은 성경을 이해하느냐 그러죠. 본문에 네가 성경을 아는데 얼마나 읽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대로 내게 성령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오늘 지식으로는 변화가 없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거.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못해요. 오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깨달아져. 말씀이 진리라고 깨달아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죠. 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고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진 것처럼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계속 저녁 내 그물질이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그물질을 많이 했는데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느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나름대로 깨달아요. 이게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행함이 있어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보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거 나와 함께 하셔서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 두고 행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도 막먹고 교회하고도 막먹어. 그냥 함부로 말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내가 결정을 해버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조명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그렇게 조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없다가 정탐꾼에서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완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못한다 그러죠. 자기를 조명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명해야 한다는 거.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어려운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능히 할 수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야 돼요. 내가 힘으로 내 배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명하면 할 수 있다 없다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납니다. 이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순종하면 쓸수록 내가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면 크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늘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내가 약하다는, 연약하다는 거. 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3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잘못했나? 잠깐만요. 한 장을 빼먹고 해버렸네요. 33절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대답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쭉 말을 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사랑하라 그랬죠. 29절에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의 율법 교사에게 알고 있는 지식보다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것보다도 알고 있는 대로 행해서 그럼 네가 산다. 누구라고 산다?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이웃이라 그러죠. 내 하나님의 관계는 누구나 다 하는데 누구 관계를 못해요? 이웃 관계를 못해. 듣고 행하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여기 예수님이 비유하죠.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해요. 보세요. 그냥 보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의 다 죽게 될 정도로 때리고 다 빼앗아가고 이제 버리고 갔어요. 이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신음소리 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죠.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여기 이웃이라 할게요.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죠. 이게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이죠.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가 피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제사장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고 이웃은 없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강도 만난 이웃이 분명히 있는데 피하고 지나가 본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 이웃 사랑은 없어요. 지금 제사장이 그러고 있어요. 제사장이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우리가 자기를 존경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인이죠. 내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제사장의 마음에도 하나님만 있고 이웃이 없었죠. 근데 내인 사람에게도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게 지나갔는데 내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없어. 나도 이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내 성도들의 연약함이라든가 영적으로 신앙에 슬럼프에 있는 사람이나 요리 어려움받는 사람들 이웃은 내 마음에 없어요. 나만 하나님 예배드리고 가버려요. 나만 밥 먹고 가버려요.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시고 돌아보주고 챙겨야 할 내 마음에 이웃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웃도 사랑해라 건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자, 내인과 제사장은 피하여 도망가 지나갔죠. 근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자, 내인과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어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뭐가 보여?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보여.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요? 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보이는데 내인처럼 제사장처럼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은 있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지나가 버릴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는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는 채운다면 내 모습 속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지나가는 내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내 마음에서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있죠.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쓸 돈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러죠. 희생하면서 그를 강도 만난 이웃을 품는 것을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하나는 버린다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사마리아처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이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성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지금 나를 돌봐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느낄까요? 강도 만난 사람 합시다. 내 강도 만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포도주나 기름을 바른 상처에 싸매주고 그 자기를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에다가 태워서 주먹으로 가서 쉬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이 이 사람이 예수님인갑다. 이 사람이 나를 어루만져주는 예수님인갑다. 그 사람의 성경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돌아볼 때, 강도 만나 이웃을 돌아볼 때 내가 어리고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영성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내 섬김을 통해서 성교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구나.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서 나를 위로했고 나를 피로를 채워줬고 나를 어루만졌고 나를 일으켜 손잡아줬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피곤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와서 느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느끼라고요? 하나님 보내준 천사구나.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낸 주님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하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자비를 베푼 사람 되십시오. 주님이 오늘 찾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품는 사람을 찾아.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은 주님 안 봐요. 누구를 쓰실까요?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을 주님은 요즘 찾아요.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는 그런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지식 많이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을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 돼. 강도 만난 이웃이 보이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할 때 하나님이 소위 느끼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오고 행할 때 하나님을 생할 수 느끼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은 말씀을 규경해가지고 말씀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만 말씀을 두고 행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배는 드렸는데 행할 수 못한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보면서 영성이 나와.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요 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요? 따인과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거나 지나가지 말고 강도 만난 이웃이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도 만난 이웃으로 보이면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강도 만난 이웃으로 보이고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강도 만난 이웃으로 보이면 누구든지 은혜 받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러죠. 어루만져주고 돌봐주는 강도 만난 이웃을 품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번 나와보세요.